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3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5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5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죠.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전진기지 또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으로 미스바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한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한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는 마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그런 것과 비슷한 행위고요. 그렇게 정결케 됨을 상징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6절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촉구했던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회개 기도 다음에 6절 후반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왕이 없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 시대를 특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은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그의 다스림 아래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섬기게 하는 이 사무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의 내용들이 이제 7절 이후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은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 전쟁에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뺏겼던 경험이 있죠.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더라도요, 블레셋은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지역 안으로까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들을 빼앗고 약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었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졌을 때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수모를 겪게 됐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다급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코앞까지 적군이 찾아온 것이니까요. 전쟁을 준비하러 싸우러 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인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방식은 단순히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바른 관계를 지킬 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사무엘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전쟁의 위험이 왔을 때에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가 아니라 너희들 여호와와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말씀하고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붙였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4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쳤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름은 같지만 아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벤에셀은 다른 곳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과거의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승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언약궤 가져와라 해서 했던, 하나님을 오히려 우상시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썼던 그런 식으로 전쟁에 임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패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었던 성읍들도 다시 찾아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사사들이 다스릴 때의 패턴과 비슷하죠.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는 이방 족속들이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고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 너무나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는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겼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겼든지,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과 바알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을 다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만을 섬기자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니 바알과 아스타롯이 준다고 하는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복을 받아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과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추구하는 풍요와 번영들, 다산의 복을 얻어 누리고픈 욕망도 놓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전히 섬깁니다. 아예 떠나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 정도 섬기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섬기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엘리 제사장의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져서 비대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 때에는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댔습니다. 회왕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다라고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관습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책망하는 듯 엘리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금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만의 죄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들을 알면서도 금할 수도 없었고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을 때, 결정했을 때에 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이것은 죄라고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내려지는 내용들 속에는 엘리 제사장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완전히 배제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묻지도 않았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제약들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번영을 엘리 제사장도 맛보면서 그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그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다가 쓰러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가 아니라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비대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들을 스스로 누리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그런 시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원인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해가고 침체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이끌어 드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트랙트 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죠. 필요한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침체되고 쇠퇴해져 가는 그 정확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처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목회자들이 알면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날까 봐
자이기도 하고요.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책망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땅히 회개를 선포해야 될 내용들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본인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오늘날 목회자들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울부짖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듯이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러한 시대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뭐. 내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에는 옳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말들은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맞는 기도긴 한데요. 속된 말로 그걸로 퉁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상들을 섬겨왔던 내 욕망들, 그리고 그 욕망들이 만들어왔던 내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이전에 해왔던 것과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따르고 있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엘리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엘리의 가문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거, 그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할 거야 라고 반응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우리 안에서 이방신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누가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물을 붓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처럼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온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회개하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돌이키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며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마음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모두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로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교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